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을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버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당을 찔러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상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뱀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잼을 먹을까 하느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성들을 저와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모를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모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양식것은 소와 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면서 소리 높여 찬송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주셔서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 조건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1차 언약 체결 때 주신 율법의 요약본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성을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이번에 언약 체결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1차 언약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망가뜨리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평안과 행복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율법보다는 오늘 말씀을 주목적으로 주시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금지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가서도 주일 성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시는 그 자체가 이적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불평하고 어떻게 해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냄새도 못 맡게 만든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바위에서 그냥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왜? 그냥 흙에서 이렇게 개울에서 물이 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위 덩어리에서 가운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출애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를, 왜 계속 움직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2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사냥을 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음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고기로 출애굽 과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해 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앉고 눕고 걷고 하는 음식이며 숨을 쉬며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섭리해 주시는 그 이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베풀어 주셨던 그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주일 성수 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면 더 큰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만이 이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쌘검보다 더 예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까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큰 이적은 그 자녀들에게도 임하여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홍해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맨땅을 걷듯이, 물이 쫙 갈라져서 맨땅을 걷듯이 걷게 하셨다 라고 여호수아서 3장 9절로 1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무기 하나 쓰지 않고, 그것도 파편 쪼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바깥쪽으로 떨어지자, 한 톨도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는 사람이 없이. 왜? 그 여리고성이 5m가 넘습니다. 성벽 두께가. 그 파편이 무너지면요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여리고성 안쪽으로 떨어져서 익사당하고 묻히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한 아모리 사람의 전투 중에서 태양과 달이 머물게 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태양이 오후가 되면은 슬슬 태양이 져야 되나 안 져요? 머물러 서 있어요. 태양이 머물러 섰다는 것, 달이 머물러 섰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위해 온 세상 만민이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때 이 큰 이적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김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만하다 이거죠. 크게 하면. 오늘 우리가 사단의 공중권세에 잡은 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요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타락한 세속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별시켜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12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에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큰 사람도 많았고,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나와서 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네? 정탐꾼들 12명, 12지파의 3명씩 대표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맙시다.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만 있고요. 포도송이 하나가요. 장정 둘이서 지릿대를 메고 들어야 할 정도로 크고요. 거칠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야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져 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 나갈 때,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마귀의 문화요, 마귀의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신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영적인 찬송하는 생활을 통해서 분별력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마귀가 나에게 찾아와도 헤헤헤, 하나님이 찾아와도 헤헤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못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을 하지 가나안 지파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들어가는 분은 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자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김우리가 18일날 유관순 열사의 일본 순사들이 송곳으로 손톱밑을 후비면서 고문하는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제가 우리 몸에 조금의 상처가 나면요, 자국이 남습니다. 자국이 남아요. 자국이 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 때도 이런 말을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주에 얼핏 말씀을 드렸죠. 남성은 예수를 믿는데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서 남편이 부인을 전도하는데 15년 이상이 걸려요. 통계학적으로 나왔어요. 부인이 예수를 믿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전도하려면 5년에서 7년이 걸려요. 우리 교우 성도님, 상식적으로 아니 남편이 교회 가자 그러면 끌려갈 것 같잖아요. 여자들이 더 즐기다는 거예요. 네. 즐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자와 멍에도 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고 전할 것인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그가 반항을 하고 혈기를 부리면은 그냥 뒷걸음 쳐서 다음 기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 형제님, 내 자매님,
제가 돌아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러겠죠. 오기는 뭘 와! 꼴도 보기 싫어! 오지 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웃으면서 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이표 성도님,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이었는데요. 각 족속,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시장을 하면서 서구에 있는 족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저 강화도에 있는 족장의 딸과 결혼하고, 저 중부에 있는 족장의 딸과 결혼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주변국들의 족장 딸들하고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족장들이 다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궁에 1,000 부인이 있는데 뭐 1,000개의 우상이 있지는 않겠지만 잡다한 우상들이 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그래 포로 생활을 또 해요. 그러다가 눈물로 울부짖으며 믿음의 자유를 갈망하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판이에요. 공산화, 우상, 문화, 불경제. 그런데 우리 백성들 기도할 줄 몰라. 왜? 이것쯤이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먹고 살지 뭐. 아니에요. 점점 복을 조여올 겁니다.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고 문화가 타락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그 사업도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통합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자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요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내가 지조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켜야죠. 그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이잖아요.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잘 되기를 위하여 죄와 타협하고 모든 일을 성패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 내 눈앞에 와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수긍하고 따라간다면 마귀는 폐지나 칭칭하면서 축제를 벌릴 것입니다. 그래서 31일 날 동성애자 축제 때 기독교에서 반대 집회를 할 겁니다. 인천시 전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할 겁니다.
근데 자기들과 먹고 사는 것이 별 피부에 낫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바로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단은 믿는 자들을 자신들의 범죄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단의 계교를 파악하여서 분별력 있게 자신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시킴으로써 사단의 계교를 파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초태생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태생의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태생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소유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 이대지에서 말씀하셨던 타락된 이단, 타락된 사탄의 문화들과 우리가 합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들인데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면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 주실 수도 있는데 못 무너뜨려? 이건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기도 안 하니까, 저부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목매야 기도하라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모든 영광과 혜택을 받아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이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인정되지 못하며 그 특권도 그 모두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금지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드려진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진정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인정하시고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일도 안식일을 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밭갈 때와 거둘 때가 쉰다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주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기와 건기를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둬야 돼요. 그러면 추수를 안 하면 썩거나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밭갈 때와 거둘 때도 쉬라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결코 이날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별이도 오늘 어머니랑 나오기를 바랬는데 오늘 또 어디 공연 가봅니다. 오늘 마지막 주 본인이 예배 때 특송하겠다고 해놨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계승하여 지켜주는 주일 성수에 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일 역시 그 어떤 이유에서도 결코 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주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 문제로, 어떤 이들은 가정 문제로, 해소사로 이유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범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1년의 농사를 망치는 한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명령을 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보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까 곰집 집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 행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체험했잖아요. 근데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오면서 왜 주일날은 문 안 열어?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열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살아나더라. 혼났죠. 주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범하는 거예요. 주일을 범하고 그리고 그 날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이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만 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결코 주일을 범하는, 주일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유, 저희를 이루 대면해서 주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믿으며 그 언약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함으로 지켜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위해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사모의 지회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